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39일의 긴 노정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4개국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이 4개국을 다니면서 15교회 31번 설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번 여행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호주에서 뉴질랜드, 일본에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의 임금을 받으면서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투잡식을 뛰면서 그렇게 이 호주, 뉴질랜드에서 열악한 환경에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이 주는 사례 절대 들고 올 수가 없어요. 다 베풀어주고, 특히 이번에 당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목사님 선교비로 서십시오 다 퍼주고 다 베풀어주고, 정말 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고 나라가 달랐지만 꿈을 꾸고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저와 처음 만나는 선교사들도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 꿈 때문에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손잡고 기도할 수 있었고, 집회할 때마다 그들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선교사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반드시 가질, 예수님이 가졌던 꿈이에요.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 꿈이 있었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헤롯의 학정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을 해방시키는 자, 예수님을 보니까 능력, 권능, 메시지가 탁월합니다. 거기다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면 로마의 학정, 헤롯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3년을 지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신 거예요. 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이 닭 쫓던 개처럼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My dream is gone 하고는 전부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질문이잖아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깨어진 꿈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꿈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와 기하는 아버지 손에 달렸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꿈은요, 전 세계,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전 세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구원받는 이 엄청난 꿈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며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제자들의 꿈은 민족 해방,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동상이몽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해방, 자기 민족에 대한 그 해방, 이 꿈에 대해 집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 가는 그 길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다른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의 피를 들고 나와 복음 안에 하나 되는 하나님의 꿈,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려면 자기 꿈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꿈이 같아야 돼. 우리에게 비전 7,300의 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니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높이 들린 보좌에 평소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경배하는 모습, 그들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걸 보았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는 이 이사야의 친척입니다.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도 그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우시야였습니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그 순간 비통한 가슴을 안고 찢어진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가 애통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산성 구원의 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고백했던 시편 18편의 다윗처럼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과 힘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의 그 모든 것들 다 허상과 같이 사라져,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꿈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는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 노회를 방문하던 중에 일본 노회에 가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본 노회를 방문하던 중에 츠쿠바 사랑의 교회라고, 거기에 최연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막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하려고 뮤지컬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교인 수는 한 150명 밖에 되지 않지만 일본에서 150명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거기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앞에서 한 형제가 뜨겁게 찬양하는지 탁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중에 물어봤습니다. 최연배 목사님께, 저분이 누굽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분이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있는 교인들 중에 70%가 일본 사람입니다. 20%는 중국 사람이고 10%가 한국 사람입니다. 진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청년들은요, 한국에서 믿다가도 일본에 유학 오면 예수 믿는다는 아주 흉내도 안 낸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교회에 다 떠나가는 게 한국 교회 추세인데 일본 교회는 이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40대가 나이 많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20, 30대의 그 젊은이들이 막 찬양하는데 이 앞에 선 찬양하는 사람, 일본 사람 하야시라는 거예요. 대학원에서 지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지진학을 공부를 열심히 하던 중에 캠퍼스에서 최연배 목사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꿈을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게 성령 충만을 받았던지 지진학 공부를 박사 코스를 그만두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하나 마련해서 개척교회를 해줄 생각입니다. 자기 교회도 어려운데 150명 교회가 또 하나의 개척교회, 이미 3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본 거예요. 그 하야시라고 하는 젊은이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부모님이 얼굴을 보지 않는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 박사 코스를 받고 있다가 예수 만나고 그대로 박사 코스를 그만두고 신학 공부하선 그 부모님들이 사신 우상 섬기는 부모님이 볼 때는 완전히 아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부모님과 관계는 끊어져도 예수님 오직 그분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길길이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얼마나. 최연배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일본에 유학 왔다가 요한동경교회 그 젊은이들이 막 그냥 전도하러 나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는 신학 공부해서 자기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최 목사님, 일본 선교 참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일본 1억 2,500만,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50만입니다. 기독교 역사 150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00년인데 1000만 명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치무라 간조가 훌륭한 신학자였지만 무교회주의를 주장했고 그 영향이 일본 전체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들요 50만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일본 선교는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150명이나 모았습니까 했더니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일본 선교요? 아닙니다. 됩니다. 일본 선교 쉽습니다. 어떻게 쉽습니까 했더니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여기서요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루에 100명 전도해서 한 명만 예수 믿게 해도 그날은 신받답니다. 대박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하고는 달랐어요. 안 되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영국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왔다가 일본 선교는 안 돼 하고 돌아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주의 종들이 가서 일본을 뒤집어 놓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일본 선교는 됩니다. 쉽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바늘 갖고 코끼리 잡는 법 압니까? 저 알고 있거든요. 뭐냐고 얘기했더니 죽을 때까지 찌르면 됩니다. 바늘 갖고 코끼리 찌를, 여러분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날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계속 캠퍼스를 일주일에 4일을 캠퍼스에 가서 삽니다. 뛰어다닙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전도하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 모두가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전도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년은 전도의 해입니다. 내년은 부흥하는 해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해서 얻을 때까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가서 전도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꿈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토렌스에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우리 온 교인들이 달려가서 눈물 흘리며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를 반드시 이 자리에 앉혀놓고야만은 그 열정을 우리들이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꿈을 위해 땅의 꿈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꿈을 함께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때와 기하는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자, 여기서 때와 기한, 이것은 아버지께 맡겨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권한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엑소시아예요.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만 갖고 있는 권위입니다. 침범할 수 없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차는 날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인이 여러분이 간과하는 모든 기도의 그릇은요 채워질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정말 엘리야처럼 7빈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 검단에 채워지는 순간 바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엑수시아 전도도 마찬가지.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인내입니다. 하면 된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예수 믿는 사람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새벽기도 마치고 밥 먹고 성도들과 함께 뛰어가 캠퍼스를 누비면서 오후 늦게까지 돌아옵니다. 일주일에 4일을.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일본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갔던 교회들은 다 부흥이 되는 게 바로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리 교단의 노회에 속해 있는 주의 종들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에 응답받을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보면 위대한 요셉의 신앙이 나옵니다.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같이 압도하는 요셉의 신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는 신앙이었어요. 꿈꾸는 자 요셉이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또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여주인의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을 물리친 대가가 너무나 혹독하게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신하를 만나고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는 2년 후에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청구해서 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납니다. 마침내 그 형들을 만납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납니다. 곡물 사러 온 그 형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방성대곡하며 통곡하며 요셉이 했던 얘기가, 형님들이요,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어요. 아직도 5년이나 흉년이 남아있으니 아버지를 데리고 오십시오. 당신들 처자식을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다 지나가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위대한 신앙은 바로 감사와 용서입니다. 성숙한 신앙이에요. 때와 기한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신앙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 어떤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신앙. 성도 여러분, 때와 기한을 아버지 권한에 맡기는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맡겨라.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을 받으라.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주의 신 거룩한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일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정인이 된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권능과 프로그램 두 개를 약속했어요. 이 권능은 성령입니다. 프로그램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능력의 성령, 권능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요, 땅끝부터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동질 문화권, 내가 지금 같은 언어를 쓰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직장,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가 뭐예요? 이 유대는 유사 문화권이에요. 우리 이웃인데 영어가 통하는 다민족들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 이웃집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면 그건 유사 문화권이에요. 민족이 달라도 유사 문화권이에요. 우리 전도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이질 문화권입니다. 이질 문화권. 문화권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바리케이트 쳐놓고 못 지나가게 막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담 삭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담 삭고 사는 사람 누굽니까? 이북보다 더한 민족이 바로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제국에 36년 동안 식민 통치하여서 정신들을 끌고 가서 수십만을 죽였어요. 불에 태워버리고 정글을 갖다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수십만의 청년들을 괌으로 팔라 오키나와 데리고 가서 굴 파고 다리 놓고 그리고는 학살시켜버렸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립군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한 온갖 서름과 핍박을 당했던 한국 사람에게 일본과의 경쟁은 숙명의 대결로 항상 여깁니다.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일본에게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영원한 적이에요. 이게 숙명적인 강박의식이 있습니다. 이 일본이 우리에게는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 받으면 그 사마리아 숙명적인 적에게 담쌓고 사는 민족에게도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직접 목도한 것이 바로 이번 여행이었습니다. 제 모든 선입관과 모든 생각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어두운 영에 눌려 있는지, 가는 곳곳마다 그 어두운 영에 눌려 있는 그곳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제가 만나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서 일주일 내내 뛰어다니며 복음 전하고 나흘을 전하고 이틀은 성경 가르치는 양육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뜨거운지요. 이번에 다녔던 일본 노회네 교회는 동경의 요한 동경교회, 요코하마 교회, 오사카 텐마바시 교회, 그리고 츠쿠바의 그리스도 사랑의 교회는 이들이 70%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냥 주여 삼창 절대 못합니다. 조용하게 예배드립니다. 근데 제가 갔던 교회만큼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목사님들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캠퍼스 가서 전도합니다. 오후 늦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요, 그들이 열정적으로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전도했던,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전도받아 예수님 만나니까 어떤 민족보다도 뜨겁게 자기 민족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뜨거운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막 설교하는 중에 얼마나 이들이 은혜를 받는지, 일본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하는지 제가 설교하다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내가 언제 이들을 보겠습니까? 예수에게 목숨을 걸고 부모님과 헤어지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일본 청년들을 보고 제가 내려가서 안수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온몸에 tam이 다 젖도록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들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이들이 일본 열도를 불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본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게 당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어떤 선교사들도 할 수 없던 일을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그 일본 땅에 저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을 주님께 돌이키면서 저렇게 목회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왔어요. 초대교회의 야성이 살아 움직이는 이 놀라운 열정과 기도와 뜨거움이 그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용암 같은 예수 사랑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의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권,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께서 난민 선교를 통해 이슬람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셨고, 이번에 5월 달에 여러분 샬롬 예루살렘 대회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일본 땅이 열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실감하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 내 믿음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 무슨 타민족, 무슨 이질민족, 일본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쇠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자력이 없으면 바늘 하나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쇠덩어리인데 자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면 그냥 가는 곳마다 쇠붙이를 착착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고상한 학벌을 갖고 있고 고상한 사람이고 인품이 좋아도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볼 때는 이미 버려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사랑하는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영혼에 폭풍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칠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주여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주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데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